올림픽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달린 경기는 육상 이 경기입니다. 그런데 육상 이 종목 중에 이 단거리 경기가 있는데 110m의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이 허들 경기는 여러 개의 허들 장벽을 또 놓고 선수들이 계속 이제 뛰어서 이제 완주하는 그런 이 단거리 이제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이 경기는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 이제 넘어야 합니다. 아무리 초반에 다른 선수들보다 빨리 달리고 1등으로 달려도 중간에 걸려 넘어지면 그 선수는 결코 이제 메달을 이제 딸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 장애물 경기와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장애물을 뛰어넘더라도 그 너머에는 또 다른 또 장애물이 기다리고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로 느끼는 것에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이제 삼습니다. 발뿌리에 걸리는 모든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또 뛰어넘기에 그는 또 성공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여러 우리 삶의 풍랑 또 장애물들을 이제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렇다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날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려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두터운 이 현실의 이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또 인간관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또 누리고 나으려고 하지만 또 여러 또 주변의 또 시선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또 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또 나와 또 부딪히는 일들도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에 여러 또 걸림돌이 또 생기고 또 침체에 빠지는 일들도 많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또 여건이든 또 인간관계의 또 상황이든 어쨌든 내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보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그냥 주저앉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나에게 버티고 서 있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문제에 넘어지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내가 디딤돌을 삼아 뛰어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 시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시인이요, 음악가요, 또한 장군이요, 또 왕으로서 그런데 다방면에 아주 탁월한 또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 한계와 이 장벽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초반에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큰 이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10년 동안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는 주변 나라와의 그런 전쟁에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년의 나이에 아들도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벽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이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수많은 전쟁의 그런 위기 속에서 또한 이 목숨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 항상 이 다윗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면 저는 어떠한 담이라도 장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27절에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는구나. 핍박을 받고 고난에 처해 있는 백성들,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질병이나 또 실패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의심과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찾아오고 그 의심 때문에 불신앙이 찾아온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곤고한 백성은 궁핍하고 또 환난에 처해 있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거친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동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이 아둘람이라는 그런 동굴에서 괴롭고 답답하고 캄캄한 날을 또 지내야만 했습니다. 시편 18편 그 앞절 보게 되면 4절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이 나를 지금 메고 있습니다. 이런 마치 너무나도 그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다윗은 절대절명의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 그는 기도의 힘으로 나아갔습니다.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과 또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는 기도줄을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런 축복의 문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기도의 문을 여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까?
28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누가 흑암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하나님, 그냥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켜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소망의 이 등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어떤 상황이든 또 가정의 어떤 문제이든 또 직장과 또 생업의 또 문제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바로 내 흑암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경북의 이 포항에서 이 수산업을 하는 그런 김상태라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이 포항에서 큰 수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불황에 거기에 그만 빠져서 점점 빚더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산업의 규모가 좀 있다 보니 인부들을 고용하고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했고, 그러다가 4억 6천만 원 되는 큰 빚을 져서 그만 이 회사가 부도 직전에 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이 직원들은 용왕제라도 우리가 드립시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장님이 교회 나가서 꺼린다면 우리가 대신 이 용왕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아니다. 망해도 내가 망하니까 이런 짓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교회를 좀 다녔던 직원도 있고 또한 불신자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12월 27일까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이 회사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면서 간절히 그 배에서 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2000년 12월 25일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6시 35분에 어장으로 배를 띄어 고기를 잡게 되는데 믿기 어려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어장 안에 이 방어떼가 5천 마리 정도 되는 가득히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방어는 겨울에 잡히지 않고 주로 가을에 잡히는데 또 많이 잡아도 300마리나 500마리밖에 되지 않는데, 놀란 것은 이날 이 어장에 이 방어가 무려 5천 마리 넘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인생은 이 방어 때문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확천금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눈을 똑똑히 보았고, 이 직원들도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 믿지 않았던 직원들이 다 교회로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 어장에 갈 때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고기를 가지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흑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흑암을 내 하나님이 밝히시리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앞뒤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에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29절에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만나고 체험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흑암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담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8편의 이 배경은 사무엘상의 30장에 나오는 이 배경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의 이 추적을 피해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 아말렉 사람 있는 그 이방 지역에 그곳에 이제 또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만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성을 불사르고 그만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러한 또 곳에 시글라는 곳에 있었지만, 못된 또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다 가족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다가 지쳐버린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 오히려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을 따라 이 험한 곳까지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납치를 당하니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30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이 크게 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주 다윗이 너무나 이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 문제를 잘 해결하여 아말렉에 납치되었던 가족들을 다 찾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시편 18편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 번이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는가? 다윗에게는 말씀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권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어디 산에 이런 방주 배를 짓느냐.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했기에 그는 사람을 낳는 어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니 여리고성은 바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에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로 가는 영국의 스미스 리글스라는 그 목사님은 나는 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느끼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느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내 마음이 좀 감정이 좀 안 좋은데 마음이 좀 우울한데 이런 감정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를 이끌고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싸웠던 크로메르라는 사람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포트계 성경을 전쟁 중에도 바로 이 가슴 이 주머니에 휴대고 다녔는데 틈만 있으면 이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은 총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탄이 왼쪽 포켓에 있는 그 성경책에 박혀서 생명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런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교회에서는 연초에 공고를 해서 우리가 큐티 책을 우리가 또 큐티 책을 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매일 말씀하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연초에는 다 시작해도 아마 중간에 큐티 책을 받으면서도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또 보다가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또 중간중간 또 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책만 받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주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 다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생활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꼭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나 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 장벽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 너무 높아서 뛰어넘을 엄두도 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이 장벽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의 높이가 올라가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또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길에 가는 여정에 많은 함정과 장애물이 또 이 마귀가 설치한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장애물로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더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또 천국 가는 길에 늘 이 장애물들이 즐비하지만 믿음으로 하나씩 뛰어넘으면서 영광의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는 우리 성도가 또 삼성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낙담하고 또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는 쉽게 또 믿음의 끈을 놓고 또 기도의 끈을 놓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수많은 그런 장벽과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지만 이제는 장애물을 보지 말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에 있다지라도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의 힘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